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의 유배가 돼서 귀향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이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씨가 써여 있었고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라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여기 오른쪽이고 나를 마주보는 사람 이쪽이 오른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오른쪽 왼쪽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른쪽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오른쪽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꼭 물리적인 오른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 아무나 볼 수 없게 봉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왕과 저 나라 왕이 어떤 언약을 맺고 계약을 하면 그걸 두루마리에 써서 봉해둡니다. 아니면 그 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이 서로 약속을 할 때에 그 문서를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쓰고 인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번 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못 봐요. 만약에 이 고대 사회에서 그 두루마리는 뭘 뜯어보고 들키면 심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떼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도 알 수가 없고 뗄 수도 없고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 에스겔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소리 나를 향하여 펴지고 제가 할 때마다 이 성경을 보여줘야 되나 안 보여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데 좀 알아서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찾다 보면 맥이 끊겨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해도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내가 뭐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에스겔을 향해서 한 손이 펴져 있어 이렇게 펴져 있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루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그가 그것을 내 안에 펴시니 누가 폈어요? 그분이 폈어. 하나님 폈단 말이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으로 앞뒤로 글이 있어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가 뭐죠? 슬픈 노래. 애곡, 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런 글씨. 재앙의 말이 앞뒤로 꽉 차 있는 거. 그거를 에스겔이 봤어요. 여기하고 같은 말이죠. 장차 인류에게 다가올 재앙. 앞으로 인류를 심판할 재앙. 인류의 심판이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말씀이 적혀있는지 몰라요. 에스겔이 본 거기 내용이 있잖아요. 애가 재앙인 내용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그때에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저 인을 떼고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서 읽겠는가? 외쳤어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어두운 시기가 언제냐, 재앙의 시대가 언제냐, 말씀이 덮인 시대예요. 가난, 지진, 전쟁이 일어난 때가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외면되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백성들이 받지 않고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사람들이 자기 각기 옳은 대로 행했다라. 이게 사사기 시대의 끝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말씀이 덮여진 상태, 이때가 어두운 시대다. 그 나라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그게 어두운 시대다. 말씀이 닫혀있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진 때가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내 사업에 부도가 난 때가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소망의 시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언제인지,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지 묵상했는지, 그것이 언제인지, 그게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게 어두운 시대예요. 국가적으로도 어두운 시대고 개인적으로도 어두운 시대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질병이 오고 암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이 열려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면 그는 결코 어두운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잘 벌려도 하나님 말씀이 덮여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성경 뒤져본 지가 얼마나 되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면 그는 지금이 암울한 시대요, 어두운 시대인 것입니다. 사다시대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댔어요. 한나라는 여자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애원의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 달라고. 한나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맞닥뜨려요. 그래서 뭐를 깨닫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맞닥뜨리면서 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가 바뀝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말씀 두루마리를 보면서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줄 것인가? 누가 저 7인은 봉한 것을 뗄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있을 때 4절 보니까, 여기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인간은 누구도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펼 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4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없어요. 사도행은 어떻게 했죠? 내가 크게 울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니까? 이 두루마리 속 안팎에 빽빽히 쓰여져 있는 글씨를 누가 봅니까?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다니엘서 8장 17절로 19절을 띄워주세요. 이건 다니엘이 본 건데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죠.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땅에 대고 엎드리며, 당연히 엎드리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엎드려 경배하는 24장로들이 엎드렸잖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그냥 빳빳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왕이든 어떤 일과 어떤 노예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는, 예배드리는 태도는 가장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깨달으라는 거야. 이 환상을 정한 때에, 이 환상 언제라고? 정한 때 끝에. 어떤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 다음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깨웠어요.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또 때가 나오죠. 정한 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알겠어. 분명히 하나님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옛날에 부산 가서 점심 먹고 볼 보고 오늘 때 깜짝 놀랐어요. KTX 나오기 전에 거기 막 1박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나온다니까 뭐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간다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으로 뉴욕을 3시간 만에 가는 시대가 온답니다. 뉴욕을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말도 못해요. 지금 말도 못해. 97%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이요. 알아도 그만, 모르라도 그만인 그런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 때문에 그거 알으려고 주님과 멀리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근데 그가 저 귀향을 가서 쫓겨갔잖아. 사람 죽이고 나서 몇 년 동안 80년 동안을 홀로 생활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KTX가 빨리 타가면서 자연이 보입니까? 느낌이 달라요.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는 느낌은 달라요.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성경 읽는 시간도 없고요. 그러나 때로는 고독한 시간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맞닥뜨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먹고 살기 바쁜 시간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혼자 외롭게 가는 시간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데서 만났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기도하다 만났고요. 누가 이 봉을 뗄까?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이 크게 울지요. 크게 울었다. 왜? 인간들은 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5절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누가 인간의 울음을 그쳐줄까요? 인간은 인간의 울음을 못 그치게 해요.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각종의 울음은 누가 그치게 하느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울음을 근본적으로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독자였는데 죽었어요. 통곡하면서 성녀가 나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저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죽음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과 울음의 행렬과 울음을 그치게 하는 생명의 행렬이 만나게 돼야 예수님은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집약된 울음은 죽음에 대한 울음입니다. 그 울음을 주님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말입니다. 주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위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럭저럭 만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만날 때에 인간의 울음을 영원히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그래서 24장로 전에 설명했죠. 24장 교회 대표라고 말씀드렸죠. 울지 마라. 왜 울지 말아야 되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떼실 거야. 사도 요한은 뗄 사람이 없으니까 울고 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그걸 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다 말이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두루마리에 인봉한 것을 떼는 순간부터 심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5장이 끝나면은 7 재앙의 7 나팔, 7 대접 재앙이 나올 것입니다. 땅 아래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아무나 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이기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어린 양 한 분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어요. 그 책을 열 수가 있어요. 그걸 떼시는 분은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떼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분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재판할 분은 이 땅의 권세자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두루마리를 펴시는 그분만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왕따를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아야 되고 재물적으로 손해봐도 참아야 되는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 부적응자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그 이유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그 사회에서 변두리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두 마리를 펼 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요한이 또 봤지요.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네 생물은 천사의 그룹 천사 중에 가장 위에지요. 또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이 서 있다.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요? 자,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앞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본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구나.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근데 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보이는 거. 하나는 죽임을 당한 나약한 어린 양 예수, 하나는 7뿔과 7명을 가진 권세자인 예수가 오버랩되면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그 인을 뛸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이 마지막 인류를 심판할 수 있고 인류의 구원 계획을 열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은 어린 양의 모습도 봐야 되고, 하나는 그분이 7뿔을 가지시고 7눈을 가지시고 7명을 가지신 권세 있고 통치자인 예수님도 바라봐야 됩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약해져요. 7은 완전 숫자예요. 뿔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약하고 정말로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이런 주님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계시다.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7 그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받았어요. 이제부터 놀라운 재앙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인봉을 띄는 순간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왕의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24 장로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특이한 얘기 나오죠. 이스라 장로와 천사가 있는데 그리고 겉과 검은 고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1시간을 기도해도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주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가짜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주 좋은, 여러분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 나면 기도 잘합니다. 기도는 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하는 기도냐 믿지 않고 기도하는 독백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말 더듬이 같이 한마디 두 마디 하는 거,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기도예요. 그 기도는 저 쓰레기통에 처박혀 놓는 기도가 아니라 금 대접에 담아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짧고 길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 잘하든 잘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향기라는 향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이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해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것이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금방 내가 드린 기도가 금방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제 딸이 백신을 맞고 이제 우리 가족 톡이 있거든. 난 가족 톡 잘 안 해요. 왜냐면 꼭 필요한 말만 딱딱 단문을 달고 장 그러는데 애들은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더라고. 근데 여기 37점 몇 도가 나 몇이 한 6일 동안 계속 그래가지고 카톡에다가 내일 예배 드리면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낫잖아.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금방 응답이 안 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 말씀한 건 책임이 진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헛된 소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떠듬거려도 상관없어요. 그걸 말 더듬으면 기도 못합니까? 믿음이 약한 신자는 기도 못합니까? 예배에는 이런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되는 사람은 첫 찬송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교회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교회 나왔어. 그러면 예배 한 시간 드리잖아요. 반 정도 더 지나가면 그때 올라오려고 그래. 뭔가 은혜가 임하려는데 끝나버렸어. 라면 끓이려면 물 금방 끓지 않잖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운전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에 뜨끈뜨끈한 마음 가지고 와서 첫 찬양 부를 때 은혜가 확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언제 그냥 세상에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내 마음대로 살다 교회 와서 그 금방 됩니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멀리서부터 교회 오는 건 또 축복인지도 몰라. 왜? 오면서 기도하면 오니까. 운전하며 걸으며 짬짬이 기도하다가 주일날 와보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큰 교회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전문 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예배 드릴 때 저 한쪽 구석에서 몇 명이 목사님의 말씀을 예배를 위해서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수가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비싼 사람들이에요. 돈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세요. 가장 창조주의 목숨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우리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구원이 목적이라면. 근데 구원이 목적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왜 살려두시느냐. 30년, 40년, 50년을 왜 사실 살려두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왜 구원받은 다음에 때로는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 때로는 여러 가지 병도 왜 주느냐, 살아가게 하느냐. 살려주시는 날짜만큼 우리는 힘이 들다고 얘기해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벌레 같은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렇게 찬송만 부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게 뭐예요?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 주님이 내게 오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회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학교로 바뀌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는 게 로마가 아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나의 주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통치하고 내가 통치를 받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로마 정부에서 출세하는 게 성공 아니에요. 그거 목숨 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하늘나라다. 우리의 진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통치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선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두는 거예요. 탤런트가 됐다. 오늘 직장에 갔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해요. 제가 동창회 매번 갔거든요. 얼굴 보고 싶어 갔는데 이제 안 가요. 목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반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 말을 어정쩡하게 뭐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막 그렇게 내가 가면 불편하겠다. 그래서 한 2번 가고 안 가요. 예. 우리 또 아파트에서 내 목사가 다 알아요. 근데 괜히 이제 남편 여자도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여자만 교회 나가는 사람 있는데 꼭 아파트에서 담배 못 피우면 마당에 담배 피우는데 나를 보니까 얼마나 나를 또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면 또 미안해가지고 뭐 담배 감추고 막 그래. 이거 아파트에 살았다 힘들다 목사가. 목사가 말한 적 없었는데 보면 아는가 봐. 그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은 같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래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로서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간 학교에 들어가면 그 회사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다 나와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면, 선포하게 하는 어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각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티 기독교인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기독교인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야 돼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왕으로 왕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당당히 밝혀야 돼요. 손해 하나도 밝히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상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헤아릴 수가 없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찬송의 제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찬송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거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 이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이 지은 찬송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런 찬송을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찬송을 할 때도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일어나야 돼요.
자존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뭐라고? 못 일어납니까? 무릎 꿇기도 일어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찬양과 살아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와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악을 전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80, 100명이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거하고는 잽도 안 돼요. 천사가 부르고 24장로가 부르고 수천천만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쫙 당신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메아리가 되는 거죠. 메아리가 절대 음감을 가지고 부르는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주님께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예배와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러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한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